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달려나와서 이 첫 시간을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에 주님이 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새벽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다짐하고 결심해도 분주한 일상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생각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온종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향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으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분주한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조용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정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 날마다 주의 뜻에 일치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에서의 삶, 주의 뜻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능을 앞에 둔 사랑하는 자녀들, 추운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고 또 자유롭지 못한 환경 때문에 하루 종일 긴장 속에서 시험을 치를 때에 하나님, 모든 수험생들 코로나로 인해서 긴장하고 있으나 건강 지켜주셔서 무사히 잘 시험들을 치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혜 명철 주셔서 그들도 오늘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상현, 고윤재, 윤정호, 이가희, 이선지, 그리고 박민준, 하나님 이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모들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발에 등에 비치고 등이 되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달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와 또 회개의 삶으로 새로운 시작을, 소망을 품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대림절에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가희, 또 장정희 권사님, 우리 민준이를 위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인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삶의 길이고 등이 되는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8장입니다.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이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캐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재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자를 재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말씀 중심이에요. 정황부화한 유일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래서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시편에서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주의 영으로 교훈해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그러죠.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는 종종 무슨 어디서 무슨 환상을 본 사람이 예언을 한다. 또 이미 지나간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몇 년 몇 월 며칠 주님이 공중재림하신다. 그때가 종말의 때다. 뭐 그러면 그러면서도 그 날이 다가오면 왠지 모르게 혹시 진짜일까?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도 이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중동 전쟁 때인가요? 아무튼 중동에서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때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뉴스에 그 얘기가 막 나오니까 마음이 정말 이때가 마지막 때인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산다 그러면서도 뭔가 봤다 그러면 혹시 하고 이렇게 마음이 휘둘리는, 그러니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라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었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만은 신천지 같은 경우도 아직도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그 허무맹랑한 말들인데 거기에 휘둘리는. 성경은 물론 예언의 말씀이 있고 또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쩌면 우리가 더 거기에 혹시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특별히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금년에 새벽에 요한계시록도 한 2달 걸쳐서 쭉 보았고 그때 계속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다니엘서도 그렇고 이게 이제 묵시문학적인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계시. 그 의미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실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물론 작구 해석도 중요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니까. 그런데 모든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왜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어제 다니엘 7장에 있었던 말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던 것 있죠. 큰 형상을 가지고 있는 머리는 금이고 발은 새와 흙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큰 돌이 와서 깨트려 버렸던 그 내용하고도 같아요. 자, 오늘 꾼 꿈은 벨사살 3년째, 그러니까 우리의 연도 계산으로 보면 주전 536년쯤 되는 겁니다. 벨사살 왕이 된 지 3년째 돼요. 벨사살 왕이 한 10년 정도 통치하는데 우리는 6장에서 이미 벨사살이 죽은 사건을 보았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다리오가 메데 파사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주전 536년쯤 되는 때에 다니엘이 또 꿈을 꿨는데 을레강변에, 자기는 수산성에 있었는데 환상 속에는 을레강변에 있는 일을 보는 거예요. 수산은 그 당시 바벨론의 수도이고 을레강변은 15절에 또 나옵니다만은 을레강변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노역장에서 일하는 그 장소일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시편 117편입니까? 내가 바벨론 강가에서 검은 고를 나무에 걸고 울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게 그 가수의 노래도 있어요.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유명한 팝송, 그 가사의 그 노래도 역시 시편, 그 시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노래한 유명한 팝송이죠. 아무튼 이 을레 강변은 이제 그곳에서 보는 환상인데, 큰 뿔을 가진 순양이 나타나요. 근데 그 뿔 중에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데, 큰 뿔이 나중에 났는데 이 뿔이 더 커졌다. 이게 뭘까? 순양, 그러니까 양은 성경에서 예수님 종 늘 비유되는데, 근데 이건 그런 거 아니고, 물론 이제 뒤에 해석이 나옵니다만은 메대와 파사, 두 뿔은 메대와 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대가 먼저 나왔고 파사가 나중에 등장했는데, 이 파사 제국,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이 더 커졌다. 예,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이든지 막 치고 받는데 당할 자가 없어요. 누구도 건들지 못하고, 얼마나 강했는지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강해요. 원하는 대로 행한다. 말 다 했죠? 누구나 다 이러고 싶을 거예요.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 다니엘이 곰곰이 고민하고 있는데, 또 한 순염소가 이번에는 서쪽에서 나타나는데, 온 지면을 두루 땅에 닿지 아니하고, 땅에 닿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얼마나 빠른지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내달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게 막 이곳저곳을 막 치고 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염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하나 딱 생겨요. 그러면 이 서쪽에서 오는 이 순염소는 뭘까? 이게 21절에 나옵니다만, 이게 헬라 제국이죠. 그리스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 왕국. 거기에 한 현저한 뿔이 등장하는데, 이 뿔은 헬라 제국의 왕인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이때가 주전 330년쯤 되니까, 아까 환상을 본 벨사살 왕 때로부터 약 200년 뒤쯤 되는 거죠. 그때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으로. 이 순염소가 앞에 나와 있던 두 뿔 가진 순양에게 막 공격하는데, 순양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두 순양의 두 뿔이 꺾이고요, 대적할 힘이 없어서 그저 이 순염소에게 그냥 짓밟힙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구원할 자가 없어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메대와 파사가 멸망하지요. 메대, 파사, 그 다음에 나중에 파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은 메대 제국이 잠깐 나타났다가 페르시아로 넘어가는데, 메대 파사라고 늘 일상 얘기하는 것은 메대의 모든 그런 모습들이 페르시아에 그대로 흡수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메대 파사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여튼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이 다시 지배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그 8절에 보면은 그 순염소가 얼마나 강한지, 아주 강성할 때, 최고조로 강할 때 뿔이 꺾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나타나는데, 이 뿔 넷이 사방을 향해서 났다. 헬라 제국이 무너지면서 4개의 나라로 갈라져요. 세계 역사 속에.
네 개 나라로 그 뿔뿔이 갈라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셀류코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9절에 보면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오늘 환상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면은 이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힘이 커진다. 이 영화로운 땅. 이 영화로운 땅이 뭐 어디를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힘이 커지는데 그 힘이 얼마나 거세졌냐면 10절에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립니다. 12절에는 그래서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됐어요. 제사를 못 드리게 돼요. 그리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했는데 형통했다. 막아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어요. 이게 뭘 얘기하나? 이게 셀루코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4세 왕인데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요. 거기다가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진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신이다 해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 이렇게 불러요. 자, 이렇게 성전이 더럽혀지는 역사입니다. 이 해석은 이제 그 뒤에 15절 이후에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이게 이제 주전 168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에피파네스 그 왕이 성전에다 우상을 세우는 사건이, 그리고 거기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이게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에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반란을 성공을 해서 주전 약 3년 뒤인 주전 164년 12월에 그 성전을 회복하고 청소하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수전절은 뭐냐면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하는 절기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해서 수전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계속 수전절을 해마다 그때가 되면 지킨 거죠.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이니까 그걸 한우카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러고 보면 이 환상은 536년 벨사살 3년 때인데 이 사건이 일어난 내용은 300년 뒤에, 200년 뒤에, 그리고 그 뒤에 주전 168년과 164년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는데, 이거는 이제 25절에 보면 그 에피파네스가 이게 깨진다. 이게 이제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어느 날 죽어요, 갑자기. 그 죽음의 이유가 뭔가 갑자기 어떤 병에 걸렸다 또는 암살당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갑자기 죽고 나서 성전을 그 반란이 이긴 거죠. 그래서 그 한우카절이 이제 생긴 건데 그 내용은 2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200년, 300년, 40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자세하게 그 시대와 딱 맞다 보니까 비판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은 이게 그 환상의 예언이 아니라 그 뒤에 다 이루어진 다음에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막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보기도 해요.
뭐 어쨌든 성경이 왜 기록됐는지 그 의도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성경은요, 종종 역사적인 사건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것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니엘도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고민했고, 그래서 이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그 당시의 상황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벨사살 뒤에 다리오의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고레스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유다로 와서 성전을 건축하지만 이 뒤에 이런 사건이 있다. 그랬을 때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일이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말은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 믿지 않고 그저 결정할 때는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나, 정말 종말의 때인가, 정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나.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성경을 처음으로 재밌게 읽었을 때는 중학교 때예요. 얼마나 재밌게 읽었는지, 그때 가장 재밌게 읽었던 책은 욥기였습니다. 그런데 뭐 그때야 정확하게 그 뜻을 모르고 읽었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에 있는 게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감사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면 적어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은 알아야지. 그래서 매일 말씀을 보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학교 공부하기 전에 30분 먼저 성경을 읽고, 항상 그렇게 했어요. 시험 때가 돼도, 오늘 시험이다 그래도 시험 공부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30분 동안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난 뒤에 공부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무슨 책도 사다 보고 이런 책도 사다 보고, 그러다가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져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들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쓰셨던 그 책 요한계시록 강해라고 하는 것도 그때 한번 다 읽어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거기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사과하셨지만, 그때 보면 휴거라는 말이 휴거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휴거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 자꾸 흔들린단 말이죠.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게 먼 뒤의 일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이 다니엘의 관심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당시의 제국이죠. 바벨론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뒤이어서 메데파사가, 페르시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 알렉산더는요 20세의 왕이 됐는데 11년 만에 인도까지 점령해버립니다. 거대 제국을 이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고, 그리고 뒤이어서 헬라 제국 뒤이어서 이제 로마가 또 일어나고, 자, 이런 제국들이 계속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야, 하나님 이 제국은 영원한 제국입니까?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우리는 포로 생활해야 되고,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헬라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성전까지 더럽혀지고, 과연 하나님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까? 다니엘서에 계속 나오는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고, 계속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좌를 어제 보여주셨죠? 그 왜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늘의 보좌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세상 보좌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 진짜 보좌지. 영원한 나라,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들, 그 떵떵거렸던 왕들 감당하지 못하고 하늘 군대를 대적할 만큼 성전을 더럽혔던 어느 날 죽어요. 그 제국 무너져요. 영원한 제국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영원한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아니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 믿음 분명히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느니라.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는 말씀이 여전히 유효했고, 그리고 그 뒤에도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포로로 끌려가도 남은 자들이 있고 믿음에 굳게 뿌리를 내려서 나무는 꺾였으나 그 남은 밑둥은 남아있지요. 거기서 새싹이 나는 환상을 계속 보여주시는 이야기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흔들리지 말고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마지막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이라고 생각할 만큼 어지러운 일들이 일어날수록 더더욱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뿌리를 해서,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거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내시고, 이 코로나 시대, 그 혼란스러운 이 시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